신약 성경은 4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성장했는가 하는 교회사, 초대교회사의 기록과 같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인데, 서신서는 교회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인데, 크게 서신서의 앞부분은 교리 부분, 뒷부분은 윤리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떠어떠해야 한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종말의 때의 이야기입니다. 킹덤 스토리 하면서 이제 지난주까지 계시록 다 했고, 이제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신약의 서신서에 대한 것을 살피게 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고, 특별히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도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가장 엄한 파인 바리새파의 일원으로서 율법을 힘써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에 관해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 내가 뭘 그렇게 나쁜 사람이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내가 100%다 어렵게 살진 않아도 그래도 나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나부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허물은 남의 눈에 있는 티도 잘 보이지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제 요즘은 내로남불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뭐 천사는 아니지만 이만하면 나도 힘써 산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날 보고 뭐라 할까, 혹은 오늘날 세상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시대와 문화를 따라서 기준이 들쑥날쑥합니다. 옛날에 고래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부모님 연세가 많으면 그냥 산에 가서 버리고 옵니다. 굉장히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디안들 가운데는 부모가 늙으면 자루에다 넣어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 화살로 쏘아서 죽입니다. 한 방에 심장을 쏘아서 빨리 죽이는 사람이 효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힌두 문화권인 인도나 이슬람 문화권에 가면 여성들의 권리를 굉장히 억압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성폭행하거나 집단 성폭행하거나 그렇게 해놓고는 그것을 별로 잘못이 아닌 것처럼 왜 여자가 그렇게 밤에 돌아다니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삽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동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있었어도 부끄럽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별로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왜? 나만 그렇나? 뭐 다 그렇고 다들 그렇게 사는 게 요즘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게 되면 그냥 자기가 그냥 거기에 맞춰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컨닝 많이 하는 학교에 가면은 컨닝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아니고 재수 없어서 들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키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사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보다 더 나가서 마귀의 기준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저거 따먹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뭘 죽겠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것은 마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 했든지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먹어서 망합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꽃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야 요셉아,
남편은 멀리 가 있고 너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한 번만 내 말 들어. 그럼 내가 네 일생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것이 마귀의 게임입니다. 거기 넘어가면 요셉의 일생은 망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망한다는 것은 사망할 때 그 망자입니다. 와, 죽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구나. 그제서야 이사야는 자기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요?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쟤들이나 나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나 심지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괜찮아 여러분, 그런 게임에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죄의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럼 하나님 말하시면 알았다. 그럼 넌 지옥 가든지 형벌 받든지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개의치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개의치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것을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전에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나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누추하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전에는 내가 율법을 다 지키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다시 보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계명입니다. 탐내지 말라 한 것. 10계명, 탐내지 말라 한 것.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인 탐내지 말라 한 것. 나는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았지만 탐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속에서 나는 겁니다. 그제서야 바울은 내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구나. 여러분, 감옥에 가면은 죄인들이 많이 있는데 100가지 1000가지 죄를 지어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온 율법을 다 지켜도 탐내지 말라고 한 이것을 못 지키면 나는 율법을 못 지킨 사람이 되고 나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사형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이 좀 이렇게 물러요. 그래서 살인해도 15년 살고 과실로 죽이면 3년 살고 그렇죠. 미국은 죄를 좀 지으면 200년 징역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기징역 플러스 200년. 그만 나올 생각하지 말은 그 말입니다. 왜 차이가 있느냐? 미국은 모든 죄의 형을 보탭니다. 우리나라는 죄를 여러 개 지으면 그 중에서 제일 엄하게, 제일 벌이 심한 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약간 더 보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형벌이 약하죠. 하나님의 형벌은 사망입니다. 크든 작든 죄를 지은 자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해석이 필요한 거죠.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따라서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고 나는 살인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것과 같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형제를 보고 욕을 하면 형벌을 면치 못할 거예요. 나는 몸으로 간음하지 않아도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장에 따르면 죄는 행동만이 아니라 말과 생각도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태도도 판단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겠느냐 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경배를 돌리지 않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불신앙의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외면하고 무시한 것, 그런 것이 다 하나님 기준에 따르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보면 어떤 사람 참 좋은 사람 있어요. 나무랄 데가 별로 없어요. 만나보면 친절하고 젠틀하고 자꾸 만나고 싶고 참 귀한 분이다. 믿음도 좋고 신실하고 무례하지 않고.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착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아마 그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것들이 여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제게 늘 말씀하신 것 가운데 박윤선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 신앙인들을 만나봤는데 박윤선 목사님만한 분이 없더라. 사람 만나면, 자꾸 만나면 점점 친해지면 그 사람에게 죄인된 부분, 안 좋은 부분이 자꾸 드러나는데 박 목사님 우리가 평생 만났어도 만날수록 더 거룩하고 신령한 분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도 박윤선 목사님 어릴 때부터 참 존경하며 자랐어요. 그랬는데 몇 년 전에 박윤선 목사님 딸, 미국에서 목사 안수하던 딸이 있어요. 큰딸이에요. 큰딸이 아버지에 대해 책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우리 아버지 집에서 애들 너무 때리고 가정폭력 행사하고, 그리고 새엄마는 좋아하고 우리들은 학대했다, 그렇게 썼어요. 난리가 났어요. 특히 합동신학원 박윤선 목사님이 나가서 세우는 거기 제자들이 그럴 리가 있나. 그 딸 보고 네가 어릴 때 이야기라서 잘 기억이 안 날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 딸은 우리 아버지 밖에서만 보지 말고 집에 있어서 봐야 돼, 내가 잘 알지, 뭐 그렇게 했어요. 누가 맞는 말인지는 뭐 천국 가야 알겠지만 좌우지간 한국교회를 한번 발칵 뒤집어 놓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 보고 이야기 듣고 놀라지 않았어요. 왜?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그렇게 존경하고 저도 존경했던 분이긴 하지만 그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범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목사님들 중에서 집에서 폭력을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교회에서 전혀 이렇게 목사로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화풀이 한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신령한 사모님들은 꾹 참고 그냥 있고, 또 성질 있는 사모님은 노회나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우리 남편을 고발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기준이 너무 낮았어, 그렇게. 그죠? 누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는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왜요? 나는 왜 이렇게 착하고 죄를 안 지고 살까요? 그렇게. 목사님 뭐라 했는지 알아요? 그건 교만한 게 아니고 착각입니다. 착각이지 무슨 자기가 그렇게 살겠어요. 별 인생이 없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캠퍼스에서 전도할 때 이야기입니다. 대구 계명대학교에 SFC 학생 하나가 자기 친구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여학생이에요. 목사님, 제가 전도가 잘 안 되니까 목사님이 제가 친구를 불러올 테니까 목사님 대신 전도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하고는 그 학생에게 전도하는 법을 가르칠 겸해서 또 자기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폭발을 가지고 전도했는데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많이 시켜서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이제 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제 전도폭발은 이런 예를 듭니다. 주스가 한 잔 있는데 그 주스에 독이 한 방울 들어갔으면 그 주스 전체가 못 먹게 된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방울만 독이 들어가도 못 먹잖아요. 혹은 사과를 우리가 한 입 베물었는데 사과 안에 벌레가 들어있어요. 벌레가 몇 마리 들었을 때 제일 징그러울까요? 답은 반 마리입니다. 벌레 징그럽죠. 예. 그럼 우리가 못 먹는 거죠. 반 마리 들어있으면 어이구 벌레가 있네 하고 반 마리 빼고 나머지 먹는 분이 혹시 그런 비위가 좋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가면 우리 인생은 쓸모없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자매를 우리 집에 초대해서 제가 점심 식사를 대접하려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계란이 3개 있어요.
그래서 계란 3개로 오믈렛을 만들어 먹으려고 계란 2개를 깼는데 싱싱했는데 세 번째 계란을 깨니까 골았어요. 상한 계란이지만 버리려고 하다가 2개가 싱싱하잖아. 3분의 2가 싱싱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3개를 잘 섞어서 오믈렛을 만들어서 그대에게 드리면 드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답은 뭐예요?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 예화를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착한 삶을 많이 살아도 우리 가운데 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드시겠습니까? 하니까 이 자매가 날 딱 쳐다보더니만 예 이러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죠. 교과서에 없는 답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하다가.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매가 못 먹는다 해야 되는데 먹겠다고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누구야? 그 자매가 먹겠다고 한 이유는 네가 그 자매에게 그 예화를 말한 의도를 알고 하는 거다. 아니 지금 나보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건데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물론 제가 죄도 지었지만 우리 반에서 우리 과에서 내가 제일 착하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착해요. 저만한 사람도 없어요. 왜 저를 못 먹는 요리 취급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받은 응답대로 맞습니다, 자매님. 우리는 상한 계란이 들어간 요리를 못 먹는 줄 알면서도 먹을지도 모릅니다. 왜? 배가 너무 고프거나 혹은 준 사람의 체면을 생각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눈 딱 쳐다보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드셔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드셔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갑자기 그 자매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하얘지더라고. 왜? 그 다음에 이때까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자기 기준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괜찮은 사람이라, 이 시대의 윤리로 봐서 괜찮은 사람이라 그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으냐? 이 질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면 괜찮지만 하나님이 안 괜찮다 하면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태도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기록해 놓은 것을 율법이라 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사야가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거룩하심 앞에 와,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번 따라 합시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이게 무슨 말이냐? 천국 들어가는 문이 율법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을 하나 더 만드신 거예요. 율법으로 들어가는 문은 세마포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깨끗해야 돼요. 얼룩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문까지 가는 길은 진흙탕 길이에요. 그 진흙탕 길을 가면서 옷에 먼지를 묻히지 않을, 얼룩을 묻히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에 살아가 보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죄 안 지으려고 어떻게 무슨 직업을 가지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선생이 되려고 한 거예요. 선생. 학교 선생님은 그래도 좀 덜 하겠지. 주일 성수한다거나 혹은 거짓말하는 거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학교 선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국어 선생이니까 시집을 줘야 시집 한 50건 내 책 교무지 딱 꼽아놨는데 그 윤리 선생님이 그렇게 나를 싫어해요. 뭐 국어 선생이라고 시집 꽂아놨나 뭐 이렇게 뭐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님 시대에 무슨 자전거도 없던 시대에 그 미개한 시대에 사람을 왜 믿냐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유 없이 날 거나. 그게 나도 화가 나더라고. 그럼 어떻게 돼? 제가 죄를 짓죠. 미워하는 죄를 짓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은 애들은 다 어디든지 안 되는 겁니다. 그 진흙탕을 지나서 깨끗한 옷으로 천국문까지 갈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두 번째 문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두 번째 문은 우리 옷에 뭐가 묻은 거 보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 손을 잡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봐요. 그 사람이 만약 예수님이면 예수님 손 잡고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 외의 의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은 예수님 손만 잡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 계시죠? 전부 다 의자에 편하죠? 나는 왜 서 있는지 모르겠어. 전 예배할 때마다 서 있고 여러분 앉아 있고, 저는 다리가 아파요. 무릎도 안 좋은데, 그죠? 어쨌든 뭐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여기 높은 의자 놔놓고 나도 앉아서 할까? 그런 이상한 생각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자세와 저의 자세가 어느 자세가 더 편하냐? 여러분이 편한 것 같지만 만약 여러분 자세 그대로 앉아 계시고 의자를 싹 빼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자세 그대로 의자를 빼면 그 자세가 편합니까? 안 편하죠. 그게 묘기 아닙니까? 그래 앉아 있으려면. 그런데 왜 편하죠? 의자가 여러분을 받쳐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체중을 의자에다 다 맡기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문제를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가려면 아무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여러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잡고 가는 것이죠. 저는 뭐 여러 가지 일로 해외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젊을 때는 해외여행하면 한 달 전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 나라 말로 1, 2, 3, 4, 5, 6, 7, 8, 9, 10도 외우고 인사말도 외우고 이거 얼마입니까? 이런 것도 외우고 또 그 도시에서 꼭 가봐야 될 곳은 어딘가 그런 거 다 외웠어. 그렇게 했어요. 가면 그쪽에 있는 친구들이 놀라요. 야, 너 우리나라에 처음 오는 거 아닌가? 처음 오지. 야, 우리나라 말도 잘하고 또 어디 가봐야 될지 알고 나보다 낫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게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책 하나도 안 봐요. 그냥 가요. 그 대신 전화하고 가죠. 거기에 30년 동안 목회한 친구, 선교사 친구, 야 누구야? 내 몇 년 몇 월 며칠 그 공항에 도착하니까 알아서 해. 그 끝입니다. 그러면 친구가 공항에 다 차 가지고 와서 내 짐 다 실어주고 호텔까지 예약해주고 그리고 현지 돈도 줘요. 급할 때 우선 서라. 유심 어디서 바꾸고 다 합니다. 왜? 쥐가 안 구우면 나도 그래 해주거든. 다 해줘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뭐랍니까? 믿음이라 합니다. 맡기는 거죠. 그 친구한테 맡기면 됩니다. 우리 힘으로 천국 가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길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평생 길 찾아봤자 성철 스님이 평생 동안 행한 일이 죄악이 수미산보다 높으니 지옥불이 내 앞에 있구나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는 새로운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문에 들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짐을 입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따라합시다. 칭의. 칭이란 말은 나는 원래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해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칭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삼으시고 그래서 신랑 신부 같이 입장하는 거예요. 문 들어갈 때는 신랑이신 예수님 보고 그냥 문 열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따라합시다. 속량. 속량이 뭐냐? 속량이라 하는 것은 속이라고 하는 말은 몸값을 말하고 량이라고 하는 것은 양민을 말하는 거예요. 종이었는데 몸값을 지불하고 양민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몸값을 대신 지불한 거예요. 저는 평생에 한 번 비즈니스석 타봤습니다. 제 돈을 탄 게 아니고 같이 여행하던 집사님이 자기 무슨 그 마일리지 가지고 저를 업그레이드 해줬어요. 그래서 끊기는 이코노미에서 끊었는데 비즈니스 탔어요. 제껴지대요. 누워서 왔습니다. 너무 편했습니다. 다음에 너무 편해서 다음에 또 한번 타보려고 물어보니까 너무 비싸서 못 탔어요. 제 배짱으로는 탈 수 있는 좌석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비즈니스석을 탈 만한 그런 배짱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즈니스석을 타게 됐어요? 집사님이 대신 지불한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석 탔어요. 천국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몸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비즈니스석에 앉아갈 수 있는 것처럼 담대히 천국문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누가 말하면 나의 모든 죄는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하신 객관적인 일을 속량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주님이 하신 일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율법 외에 새로운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나는 예수 믿어서 예수님께 내 생애를 맡긴다. 여러분, 어제 앉아있으면 신경 안 쓰잖아요. 확 맡겨버리세요. 어떤 분은 어제 끄트머리에 겨우 걸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안해서.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자기의 생애 일부분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질병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거나,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 성공하려고 그걸 맡기는 그런 소소한 믿음 말고, 여러분의 일생 전체를 살아서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끄시는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겁니다. 제 친구 가운데 자기가 대학부 지도교사 하면서 그 대학부 지도하던 여학생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나이가 한 5살 차이 나는데, 그래서 그 여학생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나하고 결혼하자 이러니까 그 여학생이, 오빠 나는 결혼 안 할 거예요. 왜 결혼 안 한다고 하니? 오빠 나한테 프로포즈해서 너무 좋은데 우리 집안이 너무 어려워요. 아버지 안 계시고 동생이 머리가 좋은데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졸업하면 취직해서 어머니 모시고 동생 공부시켜주고 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빠는 좋지만 결혼 못 할 거예요. 그때 그 오빠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여동생 다 공부시켜주고 차가댁 다 먹여 살려주고 책임질게. 그 여동생은 연세대학교 의대 나와서 의사 됐어요. 다 책임졌어요. 신랑 집이 부자이기 때문에 혼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혼수해올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신랑이 몰래 돈 빌려가지고 신부한테 주고 이 돈으로 혼수해라, 그렇게 다 했어요. 그게 뭡니까? 몸값을 대신 지불해 준 겁니다. 우리가 무슨 가진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신부를 삼으시고 천국문에 새로운 문을 만들어서 그 문으로 들어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